안녕하세요. 지구촌 개벽 뉴스의 한재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만화 드래곤볼 분석입니다. 자, 만화 드래곤볼에는 주황색의 투명한 7개의 구슬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각 구슬에는 이제 별 마크가 있고 별 개수에 따라서 1성구부터 7성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 있으면 서로 빛을 내고요. 7개를 전부 모은 후 신룡을 부르면 거대한 용 형상을 한 그 신룡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는데요. 다 들어준다는 게 돌멩이가 돼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한 1년까지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문이 있습니다. 자, 소원을 말해라. 어떤 소원이든 단 한 가지만 들어주지 하면서 지구신룡이 얘기하면 거기다 대고 이제 소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설정은 실제 진리의 세계에서는 어떤가? 이건 이게 작품 세계니까요. 증산도 도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미륵이 머무시는 도솔천의 궁전을 여의전이라 불러왔나니, 여의전, 내 뜻과 똑같이 움직이게 해주는 어떤 궁전이다. 그래서 증산도 도전송구에서 여의전은 도솔천의 천주인 미륵불이 계신 천상 궁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의 불학사전에 보면 여의전은 도솔천 미륵불의 궁전으로 아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륵불은 무한한 조화를 가진 여의주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곧 미륵불이 조화옹임을 상징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은 미륵불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연, 당시에 이제 어린아이 호연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의주다. 내 얼굴을 잊으면 여의주를 생각하라 하시며 이 아랫니술의 속에 붉은 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으로 태울주는 여의주, 여의주는 태울주니라. 그래서 이 주문 자체가 여의주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으로 만사여의, 만 가지 일이 내 뜻대로 되는 태울주, 만사여의 태울주, 무궁무궁 태울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이제 상제님께서 오시기 전에 잠시 임어에 계셨던 금산사 미륵불상은 실제 손에 여의주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은 이 입술에 이제 점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여의주다 하셨어요. 그래서 금산 미륵은 붉은 여의주를 손에 들었으나 나는 입에 물었노라. 이런 말씀으로 최종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여의주 문화로 이게 가득 찼는데요. 다음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용봉 문화. 여의주와 함께 만화 드래곤볼의 중요한 코드가 실용의 등장입니다. 이 만화의 가장 최근 시리즈인 드래곤볼 슈퍼에서는 우주 신룡이 등장합니다. 이 우주 신룡을 불러내기 위해서는 모아온 슈퍼 드래곤볼, 즉 슈퍼 여의주 하나가 행성보다 이제 큰데요. 이만한 크기의 여의주를 모아서 나온 우주 신룡이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전 우주를 관통해서 날아가는 장면이 아주 압도적인데요. 본래 모습으로 커지는 그 우주 신룡의 모습은 매우 영적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 모습이 드러났을 때 우주 전체를 휘감으며 나타난 신룡 앞에 은하들이 우주 신룡의 이빨 하나보다도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7개의 슈퍼 드래곤볼을 모으면 우주적인 규모로 한 개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지구신룡과 다르게 우주신룡은 용의 모습뿐만 아니라 날개도 있어요. 그래서 생김새를 보면 용과 봉황이 좀 섞인 듯한 합쳐진 듯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환단고기 책 해제에서는 인류 역사에서 천자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용봉 문화의 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용봉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수호신이자 천지 생명의 근본인 물, 이게 물을 주관하는 그 자연신, 신수를 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음양짝으로 천지의 불을 다스리는 자연신 그 신수를 봉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불을 상징하는 영물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인류 최초의 제5의 문명이라고 하는 홍산 문화에서는 중국보다도 1000년 이상이나 앞서는 용과 봉황 유물이 발굴됩니다. 그래서 용봉도 내내 이 홍산 문화가 동이족, 우리 민족의 활동 영역이었어요. 그 동이족의 문화인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다음 주제입니다. 상투와 칠성문화. 최근 시리즈로 방영된 드래곤볼 슈퍼 41화에는 그동안 만화 드래곤볼에서 나온 세계관의 핵심이 모두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부르마가 슈퍼 신룡을 불러내는 주문을 신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언어로 나와라 신룡, 소원을 이루어줘 상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문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상투가 나와요. 背中追い金鉄層よりのみかよでちょんまげ 「
상투라는 단어가 슈퍼 드래곤볼을 7개를 모으고 이 우주 신령을 불러내 궁극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암호 코드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인간 일을 하러 지상에 내려오므로 천상 선녀들이 인간들보다 나중에 태울 줄을 받았느니라. 선녀들이 꽃밭에 물을 주며 태울주 읽는 소리가 천지에 의근의근하다. 너희들은 읽고 또 읽어 태울주가 입에서 흘러 넘치도록 하라. 이것은 증산상제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대우주의 통치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들에게 먼저 태울주를 알려줬다. 근데 신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이 인간한테 물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연결되는 코드도 저 절묘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투 문화는 곧 칠성 문화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상투를 시대에 뒤처지는 구습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상투 문화는 삼신상진을 받들던 인류 원형 문화에 신규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투가 칠성 문화라고 했잖아요. 이게 드래곤볼의 칠성 문화. 이게 아주 연결이 잘 돼요. 자, 상투. 상투는 여의주로 신룡을 불러내는 주문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7개의 여의주가 있어요. 이렇게 칠성과 상투가 이렇게 절묘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상투는 다른 말로 상두라고 합니다. 상두. 이 두 윗상자와 북두칠성 별자리 두자예요. 그래서 북두칠성의 전기를 받아 이 땅에 태어나고 다시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는 하늘자손, 천자사상이 상투에 스며 있는 겁니다. 드래곤볼에서는 우주 차원의 신령을 불러내 우주적인 엄청난 소원을 들어주는 마지막 주문이 상투라는 것은 우연히 정해진 것이 아마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의 언어로 나와라 신령 소원을 이루어줘 상투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앞에 신의 언어라는 게 등장합니다. 신의 언어? 이게 뭐지? 근데 일본에서 신의 언어라고 불리는 문화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문자를 신처럼 섬기는데요. 이것은 신대 문자라고 합니다. 신대 문자.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누구나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이걸 신으로 섬겨요. 뭐라고 써 있죠? 가무나가라. 읽을 수 있죠? 근데 이걸 똑같이 가무나가라라고 합니다. 일본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가무나가라는 신의 길, 신 자체를 의미합니다. 왜 한국 사람은 이 글자를 읽을 수 있을까요? 놀라운 얘기죠. 이 환단고기는 이 비밀을 풀어주는데요. 배달국과 고조선이 창제한 문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한국이 문자 문명의 발원처임을 밝혀줬는데요. 초대 환웅천왕이 신지혁덕에게 명하여 녹도문을 창제하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문자로 알려진 수메르의 쐐기 문자나 이집트의 상형 문자보다도 앞서는 세계 최초의 문자입니다. 고조선 3세 가륵단군은 이 문자를 수정 보완해서 가림토라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가림토를 보고 세종대왕은 훈민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가림토는 일본에 전해져서 아이루 문자를 낳았습니다. 아이루 문자는 일본 신사의 고대 비석에서 자주 발견되는 신대 문자, 아까 얘기했죠. 신으로 섬기는 그 신대 문자의 일종입니다. 이걸 우리 한국 사람이 읽을 수 있다니까요. 놀라운 얘기죠.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종실록에도 옛 글자를 모방해서 창제했다.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환단고기의 단군세기를 기록을 보면 실제로는 환단고기의 기록을 보고 창제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가림토가 실제로는 일본에 전해져 신대문자가 되었다. 근데 일본은 이걸 신으로 받든다. 그런데 이 만화 드래곤볼에서는 신의 언어로 해야 된다. 이게 쭉쭉쭉쭉 연결이 됩니다. 모든 이 코드들이 하나로 합치되는 거죠. 지구촌 개벽 뉴스 만화 드래곤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